자, 신앙의 모험, 상처를 이해해야 인생이 이해된다. 상처를 이해해야 인생이 이해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눈물 보이기 싫어. 그 울음소리 들려지기 원치 않아. 멀리 숨어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성공하고 출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어느 날 이렇게 그를 쓰나미처럼 덮쳐버립니다. 바로의 총애와 신뢰를 받으며 백성들의 기대와 사랑 속에서 그 성실한 요셉이 얼마나 지금껏 열심히 살았을까요? 하루하루의 분주함, 해결해야 할 총리로서의 산적한 문제들로 인한 삶의 고단함과 복잡함, 그의 열심, 그의 열정으로 그동안 감춰졌던, 묻혀졌던, 잊은 듯 살아왔던 그의 상처가 오늘 그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스란히 발가벗겨지듯 드러나고 오늘 그 상처가 오늘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도 자해 같은 상처이지만 누구 원망할 것 없는 자책의 상처이지만 그들도 숨기고 22년 동안 말 못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상처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 총리가 자기의 형제인 줄 알지 못하였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3일 동안 갇혀지고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이 사건과 자신들이 20여 년 전 저질렀던 그 만행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들은 20여 년 전 자기 동생에게 가했던 그들의 숨기고 싶었던 그간 말 못하고 금기시하며 입 바깥으로도 서로에게 꺼내지 않았던 그 상처들이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도다 하면서 그들도 지금껏 말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상처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닥친 기근, 배고픔, 그 식량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인생의 고단함은 역설적이게도 다시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 관계 회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기근, 물질의 권핍함과 빈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장치와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도구를 자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지독한 흉년이 아니었다면, 이 징그러운 기근이 아니었더라면 형제들이 애굽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애굽은 20여 년 동안 그들에게는 금기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
함부로 꺼내지도 못했던 단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왜 애굽에는 식량이 있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여기서 굶고 잠잠하고 있느냐? 우리 가족들 다 죽겠다 하는 그 아버지의 애굽이란 단어에 그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고요. 하는 수 없이 그 형제들은 베냐민을 빼놓고 10명의 형제들은 오늘도 식량을 구걸하기 위하여, 식량을 사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와야만 했으며, 어느 날 다 잊고 살아가는 듯 내 안에 다 해결된 듯 생각했던 그 요셉의 상처는 형제들의 엎드려짐을 볼 때 아마 가슴이 철렁하며 그날 그 순간에 그 끔찍했던 기억들과 아우성치던 자기 목소리와 그것을 외면했던 형제들의 그 싸늘한 시선이 아마 다 기억나서 요셉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상처가 드러난 거로 서럽게 서글프게 남몰래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요셉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자화상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요셉의 상처를 모르고 그의 지난날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한다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자기 자신도 자기 내면에 쌓여있는 그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묻혀져 있던 자기의 내면의 진짜 상처와 아픔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아직 이해한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이해될 것이고, 내 자신도 모르고 감춰주고 해결됐다 생각했던 내 안의 상처를 이해해야 그제서야 내 인생도 이해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풍족함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려도 그 마음 한구석, 그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요셉은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보란듯이 높은 지위를 얻고 영향력과 명예가 높아지는 것 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고 축복받아도 그 안에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성공이 아닌 거죠. 오늘 2주에 걸쳐서 오늘 요셉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한 장면과 다음 주에 45장 그 상처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장면, 2주에 걸쳐서 우리 안의 상처를 좀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 믿음의 관점은 어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캐나다계의 미국인인데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라비 자카리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상대방의 상처를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그 사람의 영혼에 다가서지 못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통찰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평생을 금슬좋게 해로하며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의 영혼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내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내 삶의 정체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내 상처를 내가 스스로 이해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비로소 이해되고 알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요셉처럼 이렇게 남몰래 눈물을 삼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되게 밝아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친정 부모에게도 때로는 남편에게도 때로는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들키기 싫어 어느 날 그 어두운 골방에서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듯 울었던 우리들의 인생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리 저마다가 다 그런 인생의 한 조각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눈물 버튼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씻지 못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상처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씻겨지지 않으며 아무리 다른 축복과 성공과 인정으로 보상을 받아도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상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오늘도 드러내며 이것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상처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외면하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회복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 내면의 상처를 우리가 잘 치유하는 기회가 이 두 주간의 신앙의 모험의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어느 날 2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상처가 팍 불현듯 닥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진정으로 치료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 어느 날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또아리 틀고 있는 뱀처럼 그 상처는 우리 인생을 덮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잊혀진 듯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러내고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요셉처럼 내 마음의 고통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하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발각되고 드러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2년 동안 그 상처를 묻혀두는 것, 감춰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처가 완벽하게 치료되길 원하셔서 기근을 통하여 물질의 빈곤함을 통하여 그 긴박한 상황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번 아파봐라. 상처에 소금 뿌리듯 형제들을 요셉 앞에 두신 것이 아니라 진정 요셉의 진정한 성공과 축복을 원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네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상처가 치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는 감춰주고 묻혀질 것이 아니라 상처는 치료해야 될 것이다. 치유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
여러분, 내면의 상처가 보이는 상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아세요? 우리는 보이는 상처에는 막 호들갑을, 피가 좀 나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가 막 코피가 나거나 뭐 여기에 상처가 있어,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이게 내 상처예요 또. 그런데 그까짓 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후시는 마데카솔 반자고 붙이면 끝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예요. 영화 미나리에서 윤여정이 그런 대사를 해요. 손주가 뱀을 보고 깜짝 놀래자 차라리 보이는 게 나아.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거다. 정말 우리 인생에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안성주가 지금도 휴스턴 패밀리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안성주가 또 저를 닮아서 요리를 또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요리 담당이고요. 가끔씩가다 자신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시는 그런 교우들에게 또 청년부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뭐 유학생 신분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정성껏 받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어느 날 뭐 얘기는 시시콜콜 안 하지만 우연히 이렇게 안성주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뭔가 다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한 5만 년 만에 댓글을 한번 붙여봤어요. 너 어디 아파? 다쳤어? 그랬더니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이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부에 간호사 누나가 있어서 긴급 처방으로 치료를 해줬는데 그 누나가 그러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다행히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보이는 게 낫대요. 고통을 느끼고 이 아픔을 느끼는 게 좋대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위험한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더라고요. 화상을 입었을 때 고통만 느껴지고 좀 빨개지면 붉게 색이 변색되고 고통이 느껴지는 게 1도 화상이래요. 그리고 고통은 느껴지고 물집이 생기면, 그러니까 물집까지 생기면 2도 화상이래요. 근데 아빠 진짜 중요한 건 고통이 안 느껴지는데 물집이 잡힌 거면 이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대요. 이거는 신경이 다친 거라 그건 3도 화상이라 정말 위험한 거래요. 아빠, 내가 겪었던 건 2도 화상인데 진짜 너무 아파서 울었을 정도인데 그 누나가 그러는데 오히려 아픈 게,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게 훨씬 더 다행인 거래요. 설교 예화로 사용하세요. 보이는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외적 상처에도 치료의 에너지를 쓰고 집중해야 되지만 실은 내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가장 가깝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에게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은 없는지를 좀 주의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신경 써줘야 한다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이는 상처로는 잘 죽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 영혼과 생명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감추지 말고 치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요, 여러분 외적인 상처를 보면 아실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평소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자극인데
상처가 있는 부위를 건들면 어떻게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한 구석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이 외적인 상처럼, 보이는 상처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가 없는 마음, 근육 생긴 다른 부위는 얼마든지 건드려도 되는데 그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그 상처의 부위를 조금만 건드려도 자극해도 엄청난 고통과 충격과, 그러니까 그 상처를,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반응이, 예민한 반응이 보인다고 느껴지는 법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너 왜 과민하게 그래? 과도하게 반응해. 왜 유난떨어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상처 만들어 놓고, 내가 소금 뿌려 놓고, 내가 찔러 놓고, 너 뭐 이렇게 과도해? 야, 이 정도는 나는 안 아프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는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고, 그 과도한 반응과 예민한 반응은 또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전가시키고, 이런 또 다른 상처를 줘요. 왜? 예민하게. 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낫겠지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 보이지 않는 상처는 여러분 치료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배우 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면 되게 뜬 사람 아니에요? 잘 된 거 아니에요? 백일섭 씨 아시죠? 지금 80살입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의 선택과 결정들을 보면서 참 많이 좀 회자가 되기도 했고, 찬반으로 나뉘어 굉장히 또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모를 때는 그랬었죠. 조론? 갑자기 아니, 이혼이면 이혼이고 그렇지, 조론은 뭐야?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그만두고 싶대.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우리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조론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며 가족들조차, 아들, 딸들도 절연하고 아버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그의 내면의 상처가 무엇인가가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평생을 함께 살았던 그 자식도 몰랐던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요? 혹시? 그 백일섭 씨는 어렸을 때 좀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일본을 오가면서 이제 무역을 좀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바람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일본에도 현지처가 있는지 한번 가시면 잘 돌아오지 않았고, 또 가정을 소홀히 여기며, 그는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을 엄마의 그 서러운 울음소리를 보면서 이제 그 어린 아기부터, 그 아기들도 다 알아요. 아기들도 여러분이 상처받고 뭔가 마음의 울분과 서러움 있잖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그 아기는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아직 깐난쟁이 아기일 때, 그냥 몇 살 안 됐을 때 자기를 업고 자기 고향 여수 바다 속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있대요. 바닷속으로. 그날 엄마는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아들을, 그 아기를 포대기 안고 바다로 점점점 들어가는데, 그때 백일섭이 신었던 그 신발이 한 짝이 벗겨져서 물에 떠내려가자 백일섭이, 그 어린 아기가 막 그 신발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신발 막 그랬나 봐. 같이 죽으려던 자기 아기가 떠내려간 신발에 막 집착하면서 막 그 신발 찾아달라고 막 우는 그 모습에 엄마가 그날 마음을 돌리고 그 신발을 주워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백일섭은 80이 됐어요. 그런데도 백일섭 씨는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버려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버려지기 전에 뭔가 항상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야 이게.
그리고 신발에 아직도 그렇게, 그 노인네가 다른 건 관심도 없는데 신발에 그렇게 집착을 한대요. 아무도 몰랐던 그 아픔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딸 백지은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의 선택과 결정이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 기준으로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과 선택들을 해왔는지가 이해되면서 그들이 조금씩 이제 화해하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는 시간에 맡기고 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듯 여러분 해결받고 요셉처럼 치료돼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내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염되고 또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상처는 무엇인가 잘 점검하고 오늘도 그 상처를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데요, 상처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상처에 너무 엄격하게 굴고, 제가 그래요, 절대 그 상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에게 되게 매정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해보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상처는 당신 실수가 아니야.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찌 보면 상처는 자연스러운 삶의 족적이며, 아니,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만의 영광스러운 당신의 인생의 훈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골프채는 미사용채밖에, 전시하는 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프채 상처만큼이 굴욕인 거 알아요? 그 골프채의 골프 용품들에 구겨지고 찢어지고 여러분 너덜너해질 만큼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존중받아야 될 부력인 거 알아요? 저는 이제 뭐 골프 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용품이 새삥이야. 그러면 골프장에 가면 캐디들이 딱 보면 골프 채를 보면 알아요. 이놈은 무시해도 되겠군. 점점점 골프채가 낡아지고 캐디백도 낡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초짜들은 막 옷도 새로 사.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옷도 안 사고 옷도 옛날 브랜드, 옛날 디자인이 더 멋있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되는 거야, 이 상처가. 근데 그 마음도 모르고 우리 캐디팀 성도들이 저를 위한답시고 이제 좀 낡아져서 볼만하네 싶었던 내 골프채 아이언 커버를 내 허락도 없이 어느 날 싹 다 벗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새삥으로 알록달록한 걸로 다시 깨어났어요. 너무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제 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알록달록해. 목사님 어때요? 멋있죠?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조금 너무 깔롱 떠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뻐요. 그래, 니들이 좋다면 좋다. 실은요, 뭐 이렇게 새 거보다도 상처 입은 것에 흉내낼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있거든. 여러분의 상처도요, 어찌 보면 그 치열했던 삶에 열정이 있었던 당신의 인생에 사랑했던 자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마음 쏟은 만큼 상처는 생기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가치 없게 생각하고 애정 없고 열정 없는 영역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상처받을 일이 없고 상처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했기에, 내 삶을 사랑했기에,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 치열함과 사랑과 열정 속에서 여러분 상처들은 생겨났지, 여러분 내가 관계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열정 품지 않는 영역에서 여러분 상처 난 적 있어요? 여러분 열정 없고 사랑 없는 곳에는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크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슈가 되었던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사진 아시죠? 여러분, 이게 그 우아한 백조 같은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화려함, 그 백조같이 우아함 속에 그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렬히 박수치는 그 춤사위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 너덜너덜한 저 상처난 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박지성의 발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피치를 뛰어다니니 두 개의 심장이라, 꺼지지 않는 엔진이라, 저 사람 타고났다고 말하며 환호했지만, 행복하게 골 넣고 산책 세레머니로 환호할 때 그의 발은 저렇게 많은 상처로, 그의 열정만큼, 그의 투지만큼, 축구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사랑만큼, 그의 마음과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그의 마음과 희생과 헌신만큼 저렇게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그 상처는 비난과 경멸,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존경과 경외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지 않은 사람들은 맨 상처만 내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상처 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상처를 다 받아내야 합니다. 어느 날 TV에서 과부가 되어 두 자식을 험한 장터 뒷골목부터 홀로 업어 키워낸 한 상인 어머니의 굳은 살과 거친 그 손을, 몇 겹이나 덧댄 구멍난 작업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끔찍해 보이고 흉해 보이는 그 거칠거칠한 손과 기형처럼 툭 붉어진 그 굳은 살과 몇 겹을 덧대고 덧댄 그 거지 같은 그 어머니의 작업복은 홀로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끌고 오신 그분의 헌신과 희생, 그 삶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누군가의 상처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영웅들의 그 찢겨진 유니폼과 피 묻은 붕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이겼다고 환호하고 크락션을 올려대며 박수치며 좋아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 환호와 누군가의 행복과 누군가의 자랑스러움과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너덜너덜해진 피 묻은 붕대가 있었고, 찢겨진 유니폼이 있었고, 상처난 몸뚱아리가 있었고, 지금은 가보가 되었지만 김태형 선수의 태극 안대가 있었다는 말이죠. 버리고 떠나고 그저 포기했더라면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상처, 그 상처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가족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인생을, 사명을, 신앙을, 직분을,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생긴 당신의 상처일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상처 나도록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처 나도록 잘 버텨주셔서,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상처는 감추고 모른 척 외면할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되고, 상처를 존중하는 시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상처를 선용하고, 즉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은 그 아픈 상처,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그 비극적인 그 상처, 그런데 공교롭게도,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로 인하여 요셉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 상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억울함, 배신, 누명, 그 고통스러운 외로움이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재료가 되어 오늘 그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아름다운 결말이,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상처가 그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처들을 잘 견뎌내고 버텨고 긍정적으로 사용한 요셉의 삶도 분명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풍신수길이라 일컫는, 우리에게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침략자로서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이지만, 그건 불변하지만, 그 인생의 정말 성공의 과정, 또 그가 인생을 대하는 그 시선과 가치는 좀 본받아도 될 것 같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그마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의붓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구타와 학대를 당하며 그 7살도 아닌 그 어린 나이가 그 모진매를 받고 학대를 당하며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이 아니라 유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외모는 너무나도 못생겨서 그의 별명이 원숭이였던 거 아시죠? 원숭이, 대머리쥐, 이렇게 불렸어요. 이런 불우한 환경과 외모에도 그는 이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미천 삼아 이 인생의 상처를 오히려 자기 성공의 놀라운 불쏘시개로 재료로 삼아서 결국 이 열정으로 일본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죽으나 사나 별 차이가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자기 인생, 정말 너무너무 불행해 보인 자기 인생, 그냥 잃을 것도 없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더래요. 18살 때 우리가 잘 아는 오다 노부나가의 그 맞자 행렬을 그는 옷을 벌거벗은 채로 막아서며 막 드러누워서 막 부르짖고 울면서 탄원합니다. 장군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 자기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 희망도 소망도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든지 아니면 나를 거두어달라. 오다 노부나가는 그 젊은이의 패기와 그 열정을 보고 그를 자기 성내에 아주 잡부로서 드립니다. 처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맡았던 일이 뭔지 아세요? 변소 청소예요, 변소 청소. 그 변소 청소를 시켰더니,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고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자기 인생보다
더 미천하고 더러운 곳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인생 벗어나고 싶은 그 상처가 오히려 열정과 열망과 성실로 변해서 화장실을 얼마나 변소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든지 그냥 반장 보아서 윤이 났대요. 더러운 게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너무 화장실을 열심히 했대요. 뭐 잘하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 성내에 그 장보는 또 하찮은 일을 시켰더니 지금까지 시켰던 어떤 잡부들보다 너무 양질의 너무 좋은 식료품을 사다 바치는 거예요. 정말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좋은 물건을 사온지 알아봤더니 자기 주군을 위해서 자기의 주군 오다 노부나가의 그 기쁨과 행복의 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가 맡긴 돈에 자기 녹봉을 더해서 자기 월급을 다 더해서 오히려 더 좋은 재료를 사다 바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아끼던 술잔이 우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그 우물 속에 뛰어들어 그 술잔을 건질 생각을 못할 때 그는 엄청난 말통의 물을 준비해서 그 우물에 계속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막 미친 것 같죠. 그저 막 우물이 결국엔 가득 차서 술잔이 떠오를 때 그것을 주워서 찾아서 주인에게 찾아드린 일화도 유명하고, 추운 겨울날 오다 노부나가가 외출을 하려는데 신발이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신발을 찾고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슴에 몇 시간째 품고 있었던 죽은 주인 노부나가의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꺼내놓고 따뜻하게 데펴놓은 신발로 그의 기쁨을, 또 그 주인의 기쁨을 또 드렸다는 아주 예화가 유명하죠. 그는 오히려 그의 가난하고 힘들고 그 외형적 외모적으로도 너무너무 비천했던 그의 인생의 그 단점과 상처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오히려 자기는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엔 그 주인의 눈에 띄어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되고, 그 충성스러움과 성실함과 근면함이 결국 그는 주군의 후계자가 되어 주군의 원수를 갚고 결국 일본 천하를 통일하고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하니까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백범 김구도 마찬가지예요. 상민, 우리가 쌍놈의 자식이라 쌍민으로 태어나서 그 부조리 속에서 17살 때 과거를 봤지만 떨어지게 되고, 그 신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엄청난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때부터. 혹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아버지가 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과거도 이제 떨어지고 이제 보지 않는 김구에게 원래 이름은 김창함인가 아시죠? 김창함, 그 다음에 김창수로 살다가 김구, 그것도 원래는 거북기자였는데 쓰기 복잡하다고 백성들이 못 쓴다 이제 9구자로 김구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김창함, 김창수, 그 다음에 김구. 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관상을 좀 공부하라고 책을 하나 던져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똑똑하신 분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관상을 자기가 스스로 보니까 망할 쌍이래요. 이건 악상이래, 악상. 그러니까 봐봐, 나는 되는 게 없어. 모든 게 상처에 상처. 생긴 것도 똑같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김구나 미천한 가정에 더러운 인상에. 좀 소망이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막 절망하다가 그 책 마지막 장에 이런 이야기가 쓰였다고 그러죠.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심상이다. 마음의 상은 누구도 고칠 수, 자기 스스로가 고치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거 하나 붙들고 열심히 살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어서 잘 되고 상처가 있는 사람 망한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 상처를 잘 사용하고 선용한 인생이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상처에 관련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상처를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아팠던 날,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목회 가운데 뭐 좋은 일만 있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가정도 행복하지만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알잖아요.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아팠던 날들에 저는 뭐 기록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일기를 그때 써놨던 글들을 보다가 요셉처럼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잊혀져 있었던, 감춰져 있던 상처들이 막 드러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적어놓은 이 글이 그때 그렇게 힘에 부치게 살아왔던 내 목회와 내 삶 속에서 시퍼렇게 가슴이 멍든 채로 더 이상 멍들 자리가 없어 신음하고 있었던 그때 써놓았던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나는 쉬지 않고 내 삶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어야 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붙이고 눈이 감길 때도 있었지만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잠시도 졸아서도 잠들 수도 없었다. 젊은 날 배낭여행 때 야간 기차 타고 동트는 아침 이탈리아 베니스에 도착한 잊을 수 없는 그 황홀한 풍경처럼 그저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그들이 푹 자고 마음껏 휴식을 누리듯 은혜 누리고 눈 떴을 때 감탄하고 기뻐하며 환호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저 행복이었고 내 인생의 목적지였다. 그들에게 떠오르는 태양, 그 황홀한 푸른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 스스로는 꿈꿀 수도 없었던 기적과 감동의 기회를 누리게 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들은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을 가쁘게 내쉴 때 내 손에 마지막 쥐어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결정체는 무엇일까? 마지막 순간에도 온 힘 짜내어 쥐고 싶은 나의 세상의 마지막 기억은 무엇일까?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너무나도 두렵다. 후회만 한 움큼 진 채 한숨으로 마무리된 허망하고 슬픈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본다. 그날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도 목회 가운데도 누구에게나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금식하는 게 좋아서 원래 잠도 안 자는 사람이고 20년 동안 쉴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꿈꾸는 그 멋진 바다 같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역사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쇳덩이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졸지도 눈부쳐 잠도 못 잔 채 그냥 열심히 내달려 왔어요.
그게 내 가장 큰 행복이고 저의 취미 생활이고 저의 목적지예요. 자, 다 왔어 할 때 그제서야 눈 뜨고 기뻐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온 인생 바쳐서 살아오는 게 그냥 나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서럽게 울고 있는 그때 뜬금없이 그냥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저를 위로하는 소리처럼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원고 쓰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뭐 느닷없이 뜬금 이유도 없이 갑자기 우리 최현진 집사가 갑자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마치 내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 그렇게 발버둥 치시고 버티고 견뎌주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막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냥 하나님의 위로로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드디어 써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거다. 결국 우리의 상처의 결론은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다 상처 입은 자들이니 그 상처를 잘 치료해서 상처 없는 자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가 그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래야 되겠다. 내 상처를 먼저 잘 치유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정말 서럽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저 울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에게 거창한 상담은 아니지만 대단한 통찰과 지식은 아니지만 그저 저렇게 한마디 말로 따뜻하게 손 잡아주는 그 위로 한마디로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해줘야겠다. 우리 교회 설교가 누군가의 지쳐있는 그 손을 붙잡아주고 아무에게도 털어놓고 보여주기 싫은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퍼렇게 가슴에 멍들어서 더 이상 멍들 자국 없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쉼없이 사랑하며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보듬어주고 그 멍자국을 조금이나 지워주는 예수님의 보혈에 피 묻은 그 예수님의 손에 정말 저들의 그 상처 멍자국들이 조금이나마 지워지는 그런 공간이 우리 교회와 목회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나도 너덜너덜 상처났지만 누군가를 치료하는 상처난 치료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존 비비어가 쓴 관계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바로 우리들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잘 사용하고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미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처, 바로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인데 사실 이 상처나 실족이라는 미끼는 덧속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집어들어서 먹고 우리 마음속에 소화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커다란 아픔과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받아 실족한 사람들은 많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상처, 또 다른 상처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질투하고 적개심을 갖고 분쟁하고 비통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이런 더러운 열매들을 맺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와 실족이라는 미끼를 삼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례함, 비난, 모욕, 분열, 이탈, 잠수 타고 도망쳐버리고 깨진 인간관계들, 맨날 인간관계 깨지고 살아가고 배신, 타락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공감 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그 상처를 미끼로 던져주고 그것을 우리가 주워 먹어. 교회 안에 우리 신앙과 인생과 인간관계 안에 그 상처로 말미암은 분노, 분개, 질투, 적개심, 분쟁, 비통, 증오, 복수, 무례함, 비난, 모욕, 분열, 이탈, 깨어짐, 인간관계의 배신, 타락 이런 삶을 살아가도 우리를 자꾸 코 깨어서 상처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그 상처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은 맨날 이런 모습이에요. 무례해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맨날 깨트리고 다녀요. 복수심과 증오만 가득해요. 맨날 저만 슬픈 적 비통하고 살아요. 적개심을 가져요. 질투해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맨날 이탈해요. 배신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마귀가 던져준 상처를 그냥 계속 씹어먹고 미끼에 걸려 끌려다니는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덧나고 골마서 다른 이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결국 내가 가진 상처를 나눠줄 수밖에 없는, 내 자식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국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상처밖에 없는 인생, 맨날 깨트려지고 깨어지는 인생, 배신하고 신이 없는 인생, 이탈하고 적개심하고 분열하고 맨날 뭔가 이 갈등하는 인생,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비참한 열매들만, 냄새나는 열매들만 가득히 채우고 사는 정말 화장실 같은 변속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 잘 향기롭게 치료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상처로 아파하는 내 모습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상처 치유해 주시고 진정으로 치유해 주셔서 첨단 행복과 기쁨, 진짜 성공과 축복을 요셉처럼 우리도 누리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상처를 잘 치료하고 치료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삶의 흔적들, 그 상처를 누군가의 그 너덜너해진 삶의 족적들, 훈장 같은 그 상처를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상처를 치료할 뿐 아니라 그 상처를 잘 사용해서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요셉처럼 살아내며 또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많은 치료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 상처가 발견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사명 품게 되는 우리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상처를 다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 크신 은혜와 시퍼렇게 먹는 내 마음 그 멍자국 아시고, 그 멍자국 친히 보듬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하신 위로의 사랑과 나를 결단코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리는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상처 치료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상처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내 인생의 목적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발걸음 위에 그 상처나고 조각난 마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